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하나됨이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빠뜨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상 하나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되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다는 것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바라셨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것, 가족도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바라셨고 하나됨을 바라셨어요.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 중에 행복과 반대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 밤에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서로 다 달라요.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지만 참 하나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가치관, 삶의 방식, 우선순위, 취미, 중요시 여기는 것,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하나 맞춰가지만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도 다 다르거든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 성도들의 성숙, 복음의 확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권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도 받았고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미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이 있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나와 함께 이웃인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애써 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 안에 겸손, 배려, 사랑의 마음이 더 자라가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신대요. 자기 7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비우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스리는 자, 왕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단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요약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디인지 모르게 부담감으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정말 쉬울까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데요, 시비하지 않는데요, 옳고 그름을 놓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결한 자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흠이 없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흠이 없이 흠결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이지만, 목회자이지만, 성도이고 중직자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내가 노력할 때에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금세 알게 됩니다. 마음은 먹지만 한두 번은 가능했는데 꾸준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 것,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능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 묵상하면서 일어나면서 감사하며 기도 대신 그것을 하면서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 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통독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바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날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16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억하려고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때에 금방은 안 되지만 조금씩 서서히 나의 노력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전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불평하는 것도 줄어들고 시비를 거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모여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거룩해져 가고 성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마음 우리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내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갈등이 없이 전쟁이 없이 분쟁이 없이 믿고 신뢰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면서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비워주시고 불신, 시비가 아닌 불평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담고 살아가므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천국을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식들이, 또한 후배들이 믿음을